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나? 하시는 분들은 옆에 서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비전이 바뀌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새로운 현수막을 걸지 않잖아요. 내가 위임되고 나서 항상 걸어놓는 비전은 항상 똑같습니다. 무엇이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오 목사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헌신된 일꾼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내어서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약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명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엇이죠?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21절 후반부를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는데, 이를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로 구원하시려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또한 제자들도 신자들도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복음으로써 죄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나와 같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이 짧은 구절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풀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이 구절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의 마땅한 영광이나 유익을 조금도 구하거나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마땅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죠. 그것들을 다 비우시고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기의 마땅한 영광과 유익을 조금도 구하거나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아들아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저 세상으로 내려가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한마디의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안고 있는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생명을 얻은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심에 따라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아멘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의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죄로 죽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라고, 할 수만 있다면 너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명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을 때 당시에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혹시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자기들끼리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숨어 있었잖아요. 벌벌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거 아닌가요? 세상은 위험해, 위벌밖은 위험해, 밖에서 무슨 전도야, 그랬다가는 세상의 미움과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가장 좋아.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교회 담장문을 넘으면 침묵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니 거기에서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명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아니한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명령처럼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다, 어렵다, 바쁘다, 부담된다 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고개를 돌리고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복음주의자의, 잘 들으세요, 복음주의자들, 기독교인들의 90%가 가족 외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 잘하던 성도들이 정작 교회 담장문을 넘어서면 90%가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이자도 꺼내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신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신자인 걸 알려서는 안 돼. 마치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기 직전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도 교회 담장문을 넘어서면 나의 신자됨을 알리지 마라. 물론 이해가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다 아니까. 누구나 전도하는 거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죠. 가능하면 그 계명의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떼어내고 싶어요. 고개를 돌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액자를 좀 떼어달라고, 주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전도하라는 그 말씀만큼은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부담되니까, 어려우니까 그 말씀만큼은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의 반응을 예수님께서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2가지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렵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2가지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는 뭐죠?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22절을 볼까요?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명령하시고 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과 공격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도 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라 라고 명령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동역자를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신 거죠. 실제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그 결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약 40일 전만 하더라도 그 많은 제자들이 죽을까 두려워서 방 안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로잡혀 갔을 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자 아닙니까? 자기 한 목숨 살려고. 그랬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만약 그랬다가는 너도 너의 스승, 너의 선생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알아. 근데 그러한 세상의 미움과 위협을 받을 때 베드로의 태도는 전과 같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게 죽여봐. 죽이려면 죽여봐. 나는 그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거야.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가? 이유는 하나예요. 베드로 가운데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의 안에 없던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순교자로 바뀌게 되었고, 이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니까 120명에 불과한 그 연약한 교회가 단 며칠 만에 수천 명으로 부흥되는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닫힌 입술이 열려지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셔요. 성령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는데 23절을 보실까요?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사도들에게 너희가 죄 사함을 선포하면 누구든지 그 죄가 사해지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해 성사실에 들어가서 사제들에게 자기의 죄를 은밀히 고백하죠. 그 고백을 들은 사제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마치 중보자와 같이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고해 성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제에게 이 말씀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흠이나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의 은밀히 지은 죄에 대해서 왜 사람에게 가서 얘기합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비수와 같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하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뭐죠? 죄를 사하는 권세? 사도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뭐죠?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에 미움과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누군가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에 보내져서 전도할 때 나나 혹은 내가 가진 무엇이나 혹은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이 오직 성령과 복음의 말씀, 오직 성령과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전도가 나의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성령과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 이 두 가지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면, 고개를 잠깐만 돌아보아도 정말 인생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날 주위를 바라보면 다 한숨 쉬고 다 힘들어하고 평안한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전도의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생의 고난을 짊어지고 허덕이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서 한번 우리 교회에 나와보시면 어떻겠어요? 잘생긴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 들으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고개를 옆으로 흔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잘생긴 목사는 빼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인생에게 교회 한번 나오시면 어떻겠어요? 좋은 말씀 들으면 분명 달라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주대 학생들도 힘들잖아요. 전주대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에게 내가 고민을 듣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대부분이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나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했을 때 그중 어떤 누구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없어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싫어하는 학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믿진 않지만 교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교수님 감사해요. 교수님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닌가요? 고개만 돌려봐도 정말 시름시름 알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우울증과 정신병과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말씀 들으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것을 전하라는 것도 아니라 그냥 입술을 열어 예수를 드러낼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불쌍한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부 예배 때 지난주에 주상희 성도님 오시잖아요. 오늘도 일부 예배 오셨는데 이분이 자진해서 오셨어요. 근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저 앞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다가 교회를 찾는다는 얘기를 하였고, 그 미용실 그분이 앞에 야맹교회 가보시라고 설교가 좋으시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오셨대요. 근데 그 미용실 하시는 분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이세요.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거죠. 뭐 어려운 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교회 설교가 좋으신가 한번 가보시면 어떠세요? 아, 그럴까요? 그럴까요? 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정말 잘 전하는 거,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전도이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뭐 거창한 말도 필요 없이 기도할게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독교인의 90%가 가족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담장문만 넘어서면, 교회 담장만 넘어서면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닫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그리어의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보면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이슬람 근본주의자에게 납치되어 여전히 실종 상태인 20대의 청년 클라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그 책의 이제 그 편지의 일부분을 이 시간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기억 속에 있는 클라라는 미국에서 건너온 평범한 여자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잘 웃는 친구였어요. 저희와 똑같이 날씨가 뜨거우면 견디기 힘들어하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편한 자리를 박차고 나온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클라라가 이곳 중앙아시아에 온 것은 오로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녀를 편안한 미국 남동부에서 이 버려진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매일같이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곳,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 몰라 창문마다 방폭 필름을 붙여놓는 곳, 선풍기를 돌릴 전기가 없어 여름에는 37도를 오르내리는 곳, 아주 가끔씩만 인터넷으로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 복음을 혐오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이 무자비한 짓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곳. 클라라가 이런 곳으로 온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훨씬 더 큰 위험과 더 큰 외로움, 더 큰 불편을 감수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납치를 당하기 바로 한 주 전에 클라라는 우리 팀의 여성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성경 구절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클라라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왜 이곳에 왔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그녀의 답변은 늘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선택하면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에 관해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분을 모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을 거예요. 평범한 청년이 왜 편안한 삶을 버려두고 이 버려진 땅으로 왔습니까? 왜 힘들고 고통당하는 세상으로 나아갔죠? 뛰쳐나왔죠?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나도 가야지.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죄로 죽은 영혼이고 마지막 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났는데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클라라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담장문을 넘어서 세상적으로 나아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선교지는 저 멀리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믿지 않은 가족이 있는 가정일 수 있고, 믿지 않는 동료가 있는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자 아닙니까?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신가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이 말씀 앞에 모두가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침묵하지도 마시고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셔서 그 불쌍한 영혼들 다 건져내시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